우리는 2020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2020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지난주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느냐.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고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골프를 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회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골프는 모르지만 목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저는 2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 먹은다고 됩니까? 뜻을 세운다고, 뜻을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돼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시험이죠. 우리들에게 걱정, 근심이 생기죠. 끊임없는 염려가 생기죠. 불평, 불만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시기가 생기죠.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문제 속에서 한두 번 겪다 보면요, 믿음도 다 팔아버리고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상막합니다. 네?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니까 지옥이에요.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2020년을 살고 싶은 분은 안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첫 주에 저랑 여러분이 함께 다짐했던 대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한 성도, 영혼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는 성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 사이에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겠죠. 2020년을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면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간악한 시험하는 자. 그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죠. 뜻을 세우고 계획을 잡고 마음과 성도들의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하찮은 화초도 온도가 맞아야 되고 수분의 양이 맞아야 되고 뭐라고 했어요? 크기 좋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니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거기에다 저처럼 음악을 틀어주세요. 음악. 제 방에 보면 항상 음악이 있죠. 그러니까 멋으로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음악을 틀어주시고 가끔은 말도 좀 걸어보시고. 여러분, 하나의 생명체를 바라볼 때 내가 대할 수 있는 행동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안에 아무나 뿌리를 내립니까? 그 안에서 아무나 세워집니까? 교회 다니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면 다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래 다니는 연수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는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하며 한 영혼을 살리겠다,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고 이런 아름다운 시작을,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이 안에 맺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원래 계획으로는 한 2월 말까지 혹은 3월 초까지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험 극복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시간이 여러분 밥입니다. 밥. 서양 사람들은
웨스턴 컬처는 bread죠, bread. 빵이다.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떡이라는 개념보다도 저는 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떡보다도 밥이라는 개념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 속에 와 닿잖아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사진 안 됩니까? 사진을 보시는데요. 이게 뭔 사진입니까? 네? 무슨 뭐예요 이게? 밥이죠, 밥. 그래서 제가 원래 흰쌀밥 하나 준비하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 원어는 집사님처럼 흰쌀밥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마음에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착곡밥으로 빨리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붙다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시험에 들 일은 없죠. 자, 보세요.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간장 한 종지만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만 그렇지 않습니까? 겉절이 하나만 있어도 밥 뚝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얼마나 중요합니까? 밥. 여러분, 이 밥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밥.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수염이 속잖아도 수염이 속잖아도 먹어야 양반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이게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먹는 게 먹는 거. 한국 사람에게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없는 반찬이라도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틀려요. 아무리 맛있는 빵이라도 커피 한 잔에다 빵 먹고 가자고 하잖아요. 그럼 뭔가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은 틀리지 않잖아요. 뭔가 덜 먹은 것 같고 뭔가 안 먹은 것 같고 그래요. 영향처럼. 여러분, 김용희 씨라고 하는 분이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작가인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밥과 법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밥과 법. 말아봐라. 안 나오네. 자, 안 나오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김용희 씨를 찾아보면 목사님이신데 글을 쓰시는 작가인데 이분이 밥과 법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밥이 있고 법이 있는가? 법이 있고 밥이 있는가? 밥이 법을 먹으면 통밥이 되고 법이 밥을 먹으면 뭐가 된다? 합법이 된다. 여러분, 느껴지시는 게 없으세요? 아멘. 저도 아멘 했어요. 자, 보세요. 예, 법, 밥 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밥이 법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통밥이 된다. 자,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잠시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를 뭐라고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Jesus the Christ,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가 왜 왔는지 알고 있고 그가 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는 여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계신 그 광야에 마귀가 와서 첫 번째 던지는 시험이 뭐예요? 밥의 문제예요. 밥의 문제. 떡덩이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밥으로 바꿨다는 말씀 미리 드렸어요. 밥의 문제예요. 밥의 문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가장 약할지를 그가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지 절실한지를 그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수에게 밥의 문제를 가지고 딱 한 수 던지는 아주 결정타를 날리죠. 여러분과 제가 밥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을 걸로 압니다. 밥의 문제라는 것은 꼭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밥의 문제는 밥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육신의 삶을 대표하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이라고 하면은 입에 풀칠하려고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밥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내 인생과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족들과의 모든 일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그 밥의 문제를 가지고 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에게 이 밥의 유혹을 던지고 있는 마귀의 의도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고 작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마귀가 나한테 정면으로 시험을 합니다. 도대체 이 자가 예수를 잘 믿는지, 이 자가 정말 기도하는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낼지를 마귀가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흔들었는데 당신이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2020년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겠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오는 분들에게 그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됩니다. 예수님도 흔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먹는 문제, 밥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쯤이야. 자,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크리스트야 네가 진짜 구세주야 그러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자,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시험을 지금 마귀가 예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지금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했고 이 밥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초연한 사람이 있습니까? 배고프면 먹어야죠. 안 먹었으면 먹어야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반이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뭐 수염이 석자라고 수염만 쓰다 보면 뭐 먹을 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잡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자가. 그래서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진짜 기뻐해 라고 하는 보이스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이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비공개적이었습니까? 공개적이었습니까? 네? 자, 이 지금 16절 17절 상황이 공개적이었습니까? 비공개적이었습니까? 공개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if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정인데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걸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유사한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너 진짜 기도해? 너 진짜 목사 맞아? 억울한 일을 한두 번 겪게 합니까? 그렇죠? 속상한 일을 한두 번 겪게 합니까? 이래도 너 버틸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게 한두 개입니까? 아주 이해는 이로 그냥 들이받아쳐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해는 이로 그냥 되받아치겠습니까? 너 이거 하고 그냥 크게 그냥 올려붙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고 먹어봐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제안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비공개적이라고 했어요? 공개적이라고 했어요? 공개적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아는 게 그것을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은 최소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다시는 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고 먹고 기운 차려서 열심히 일하는 게 맞잖아. 왜? 배고파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맞아. 그냥 막 이렇게 힘들게 이럴 필요 뭐 있어. 먹고 기운 차려서 열심히 하자. 합리적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것은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그게 맞지. 그럼 거기에 완전히 필이 꽂혀버립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옳지 않은 말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래서 돌을 명한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잡수시고 기운 차려서 열심히 으쌰 하시면 더 나을 듯 싶은데 참으로 멋진 제안인 것 같은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 제안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으면 왜 옳지 않은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누구나 다 아는 대로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아는 대로 옛날 사람이 알고 지금 사람이 알고 앞으로 사람들도 미래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게 돌은 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돌은 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다. 아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돌은 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어 내놓으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돌은 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말은 불법이에요. 그렇죠? 순리가 아니라 영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순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리를, 불법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 손에 딱 들려졌을 때,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게 뭐예요? Give thanks.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했잖아요.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게 앉잖아. 그거 왜 남았을까? 좀 깨끗하게 입을 딱 대면 좋은데
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한 주먹씩 싸줬을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랬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지금 떡 문제, 밥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명을 망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오신 분이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분인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장애 요소를 깔아놓고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도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어라. 밥부터 먹고 해. 라는 제안입니다. 밥의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문제라고 했어요. 육신의 일. 육신의 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는 예수님이 마치 육신의 일을 무시하고 육신의 일은 저기에다 다 치워놓고 영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분으로 보시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떡으로 살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일은 중요한 거예요. 분명 떡의 문제, 밥의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의 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일에만, 떡의 문제만, 밥의 문제만 묶여 있는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고 그가 참여됐을 때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슈를 먹는 문제와 연결해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하셨잖아요. It is written, 기록되어진 이 말은 신명기에서 가져오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시험받는 상황에 대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씩씩대고 막 욕하고 큰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항하시는, 마귀의 시험을 막으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과 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용희 작가의 글로 표현하자면 밥의 문제가 있고 법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까요? 먹기 위해서, 밥의 문제를 위해서, 내 육신의 일을 위해서 법의 문제는 그냥 나 몰라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먹는 일이 중요하니까 이 일은 해야 내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법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작가가 짧게 쓴 몇 절이었지만 참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어저께. 내가 많은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난 날들이 생각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여러분, 왜 법과 밥이 중요한지 아세요? 마귀는 밥을 가지고 쳤지만 예수님은 법을 가지고 치십니다. 그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신명기 8장에 있는 2절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그때 마귀가 시험을 중단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마귀의 아주 집요한 그 시험이 어떻게 막을 내리는가 보았더니 예수께서 말씀을 인용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이 중단이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일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아멘. 먹는 것이 분명 중요해요. 먹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주일에는 잘 안 먹고 보니까, 거의 안 먹고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설교할 때는 배가 고파요. 배고픈 자에게 따끈한 국화물을 줘보세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먹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주님도 알고 세상도 다 아는데, 그러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먹는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먹는 일로 비유되어지는 육신의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맞지만 밥으로만 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간절함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진 때에 비록 밥의 문제가 있고 육신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도 같은 고난의 현장으로 나를 쳐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먹는 일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굶으시다. 차라리 먹지 마십시다. 차라리 내가 굶을지언정, 내가 못 먹고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배를 쥐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다는 게 뭐예요? 돌을 떡떡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죠. 아멘. 법을 어기는 일 하지 말자는 거죠.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법이 있고 교단법이 있어요. 어기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시카고에 살면 시카고의 법이 있고, 일리노이에 속하니까 일리노이 주법이 있고,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연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끝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있잖아요. 왜 이것을 무시합니까? 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오?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출처와 그 영향력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배가 고플지언정, 내가 못 먹고 굶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법을 여러분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기준이고 능력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영적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차원이에요. 세 가지 제안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먹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은 잘 듣고 기록하세요. 첫 번째 단계, eat.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read라는 말 안 써요. 읽으라는 말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인 줄로,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게, 근심하는 사람들이 왜 근심하는지 아세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그 걱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유혹과 시련에도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 하찮은 화채에도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추고 좋은 물을 깔아주고
있는데 하초도 자랍니다.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세요. 제발 먹으세요.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그거 고만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목사님 그거 나 그걸로 성경 보는데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성경책으로 성경 읽으세요. 성경책으로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내 성경이 달고 달아지도록 저는 이거 몇 번째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달고 달았을 때 그 성경책 아들들한테 주라. 내 아비가 읽은 성경책이다. 두 번째가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먹은 말씀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해야 되죠. 믿으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능력을 행하셨어요?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언제 귀신을 내쫓았어요? 언제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해져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여인의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바란다는 말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자라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자, 누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시험하는 바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반드시 중단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능력이 나가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오베이.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여 청년이여 관원이었던 그 사람이 슬퍼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안 먹고 안 쓰면서 모은 돈인데 이것을 내가 다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슬퍼하며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순종의 마지막 단계에서 넘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 능력을 오늘 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자예요. 마지막 단계 순종하는 자예요. 읽고 믿는 것, 그 다음 단계로 마지막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밥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을 때 가장 약한 부분 아니었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그
밥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흔드는 그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먹는 일에 40주야를 금식하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앉아서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것처럼 말씀과 나를 이원화시키면서 오늘 목사 말씀이 좋네. 오늘 목사가 기도를 안 했나 봐. 왜 저렇게 횡설수설하지? 앉아서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담아지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마치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잃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얼굴이나 모습을 잃어버리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마치 그런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것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세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나중에 보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오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신약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성경 퀴즈에 나오면 백부장 하시는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셨으니까 최고의 믿음을 쳐주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보셨을 때 지붕을 뚫고 산을 내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으로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걸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개입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옵니까? 오라고 하세요. 어려운 일이 옵니까? 오라고 하세요. 단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명하시고 명하시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떡의 문제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마세요. 떡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중단하지 마세요. 떡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밥의 문제는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 요즘같이 불황이 길어지는 때에는 생활 현장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 가업이 망할지언정, 내가 배가 고파서 내 배를 움츠리고 있어야 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잠시 올려드립니다.